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정 권사님은 크로마합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시니까 잘하셔도 잘하시나 보다 그래요. 근데 황 집사님은 저분이 공대를 나온 분이에요. 공대를 나온 분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할 수 있다.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교인 한 분이 하시는 가게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 봤으면 하는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가게 맨 뒤를 들어갔는데 그건 창고예요. 창고에 왜 들어가겠어요? 그죠? 참 주책이지. 그 창고가 좁은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조그만 탁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탁자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턱 펼쳐져서 그렇게 놓여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두 분이 하루에 몇 장 읽으시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그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 언제든지 쉬러 들어가면 말씀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두 가지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망년지우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망년이라는 말은 나이를 잊어버린다, 세월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망년지우는 세월을 잊어버린 친구예요. 나이 차이가 10년이 나건 20년이 나건. 바울과 디모데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아주 가깝고 친밀한 친구처럼 이렇게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형제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다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게 특별한 단어는 아닌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 초두에 디모데와 자기를 동급으로 올려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에게 있어 디모데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만큼 두 사람은 친구처럼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 같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깊이 가르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한 그런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뜻이겠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가면 이게 좀 더 발전합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들은 동역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애정을 내보이는 거죠. 단순히 동역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 같았다는 거죠. 이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했는데, 세 번째는 유럽으로 이렇게 해서 간 거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 간 그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본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쯤이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일까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일까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통밥 내지는 촉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죠. 16장이면 좀 많이 갔잖아요. 그죠? 지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몇 번째? 정말 조이필 교회 교인들은 천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들러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루스드라?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갔던 바울이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짱돌로 얻어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은 것처럼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갖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둘러싸니까 바울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 바로 루스드라지요. 우리가 누구한테 심한 말을 들으면 10년도 20년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분이 이제는 60이 넘은 분인데 젊었을 때 데모할 때 뒤에서 자기를 때린 놈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누군지 이름을 얘기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이거 3년 전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이면 3년 전인데 3년 전에 얻어맞은 그 루스트라에 다시 가고 싶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 여행 때 얻어맞아서 죽을 뻔한 다음 날에도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 들어갔거든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 끔찍한 곳을 왜 들어갔겠어요? 우리 이제 뭐 편안하게 얘기하면 저는요, 솔직히 달라스 리처드슨 근처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예. 거기는 뭐 갈 일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거기 뭐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뭐 거긴 그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돌로 얻어맞았다면 돌로 얻어맞았는데 거기를 또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자기 개인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을 거기 그가 뿌렸으니 그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이 사역의 열정이 개인의 감정을 누르고 거기 가게 한 거죠. 가보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잘 자라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첫 번째 만남일까요? 이럴 때도 뭐가 필요하다? 네. 절대로 첫 번째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디모데 일가는 그때 분명히 처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믿게 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두 번째로 디모데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때부터 바울을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려면 처음 단계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심이 깊은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다 보면 신앙이 깊어져요. 예.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목회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불렀죠. 목사가 됐고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로 들어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왜 갇혔다가 물론 풀려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동안 목회를 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디모데가 잘 자랐어요. 사도행전 16장과 오늘 본문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둘의 두 번째 만남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초청한 거예요. 어디로 초청했습니까? 파티로? 좋은 삶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아니에요. 같이 전도하러 가자. 같이 선교행하러 가자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말씀에 서라.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말씀에 선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를 보아하니 내가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 같다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얻어맞은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증거가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 갔을 때 돌로 얻어맞은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어떤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같이 가자? 이게 참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냐 하는 얘기죠. 아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면 5스타 호텔로만 모실게. 미슐랭이라 그러나 별 2개짜리 3개짜리 막 이런 데로만 가서 내가 음식 사주고 너 다 책임질게, 의숙지를 책임질게, 같이 갈래? 이래도 갈까 말까 한데, 야, 너 나 얻어맞은 거 봤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얻어맞을 수도 있어. 악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거야. 근데 너 좀 나랑 좀 같이 좀 가야 되겠다. 그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힘든 부분, 고난, 고통을 다 아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감히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너 같이 가자고 그렇게 초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14절 15절로 본문 말씀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성경을 배웠으니 거기 거하면 괜찮을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겠어요, 디모데가? 한 번 더. 괜찮을 거야. 뭐 때문에 괜찮을 거야? 말씀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왜 말씀 때문에 괜찮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가끔 고민은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님과 베드로가 했던 대화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이 물어보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엘리야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니네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너 기가 막힌다. 내가 오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세요. 그 반석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베드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 반석이래. 예. 저는 그것 때문에 가톨릭은 못 가겠어요. 예.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요거는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암만 점잖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런 건 대답합시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걸? 3가지 증거가 있다면, 첫째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에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그 오피스 앞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뭐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권사님이 그걸 해결하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옆에 뭐 도와드릴 거라도 없나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영어를 워낙 유창하게 하세요. 영어를 제가 옆에서 입도 못되게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잘 웃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누군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건 없고요. 너무 영어를 유창하게 하셔서 제가 영어는 도와드릴 게 없고, 그래도 서 있었던 이유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거기 이제 서 있었어요. 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직원이
종이를 하나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주면서 This is confirmation 그래요. 그러니까 confirmation paper를 주면서 거의 지금까지 나눈 얘기가 다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자기들이 돈을 많이 빼가서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사실 제가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러면 돈을 주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야 되는데 confirmation paper를 주면서 문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종인데 돈이 아닌데 근데 왜 문제가 없어요? 거기 분명히 이 얘기하거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달라는 거 다 줄게. 거기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서서 그 유창한 영어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 야, 이거 성경하고 똑같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confirmation paper다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 있는 내용대로 믿으면 문제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이 연구해서 그거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을 봐서 그거 들었다고 그런 확신이 든 거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했으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열매예요. 오늘 리액션이 제일 좋은 건 연우야, 연우. 너무 좋아요. 열매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다면서 삶이 엉망이야. 나쁜 짓을 있는 대로 다 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루머 만들어내고 가십 만들어내고 교회는 오래댕겨서 사람들이 날 보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렇게 부르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말씀, 자기 확신, 열매.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분명한 것이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게 죄이고 죄가 딴 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죄고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육성으로 음성을 듣고 그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이런 구원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제자 둘이 도망갔어요. 이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셨다. 같이 내려가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들러서 식사 좀 하고 가시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뭔가 깨달은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이미.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옛날에도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난 구원 받았는데 왜 또 말씀을 읽어야 되지?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런 간단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 외손주가 태어났어요. 그 사진 보내오는 걸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뭐 보게 되겠죠. 보면 조그마한 애가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살도 찌고 잘 컸는지 몰라. 아, 우리 딸이 애 잘 길렀더만. 할렐루야.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그 상태가 요만해. 계속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요만해.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개론 교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좀 교만했어요. 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내 성경 구석구석 다 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고요. 잊어버린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걸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가까이 해야 내가 큰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배우고 확신한 사람은 거기 거해야 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크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쓰게 하신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어린 애들은요 약해요. 의지가 별로 없어.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면 이렇게 휩쓸리고 세상이 저러면 저렇게 휩쓸려요.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순환 막 돌로 얻어맞아서 쓰러지는 걸 뻑 하고 앞에서 쓰러지는데 그걸 보고도 내가 저 길을 걸을래 했던 것은 그가 말씀에 거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요.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이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큰 거예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뭐냐면 티마오라는 말하고 세우스라는 헬라어가 합쳐 티마오라는 말은 공경하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Honoring God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갖고 컸다면 그가 얼마나 말씀과 관계된 삶을 살았을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괜찮아. 말씀이 중요해.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저는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에 파묻히지 않고 삶에 먼저 파묻히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야, 먹고 사는 게 우선이냐? 신앙이 우선이냐? 먹고 살아야 신앙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신앙이 있어야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먹고 사는 다음에 신앙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로 하고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뭐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앙이 내가 먹고 사는 의미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우선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의 일을 하면 주인은 종의 무엇을 책임집니까? 종의 의숙주를 책임진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이런 일꾼들은 자기가 주님의 노예라고 고백했어. 둘로스라고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지세요. 내가 당신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의숙주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살고 내가 살면 그분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살면 그분이 죽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고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일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복음서에 있는 다른 말씀을 비교를 해봤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같은 얘기가 있는데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되기 어렵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hate 한다는 게 아니고 loveless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순서를 사랑하는 순서를 뒤로 밀어놓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레벨에 놓고 1, 2, 3등 매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 두라는 얘기예요. 다른 레벨에 아예 두라는 거예요. 가족은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가족과 주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동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키엘케고르라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영어로는 키엘케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잖아요. 약혼녀가 레기네 올센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하고 약혼을 했어요. 1년 뒤에 파혼했습니다. 파혼한 이유가 어딨냐면 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여자랑 약혼한 상태에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파혼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고서 1년을 고민하다가 약혼녀하고 파혼했어요. 나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역시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 소명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키엘케고르가 혼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가 그 약혼녀 레기네 올센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뜻은 나 모든 사람의 삶에서 내 가족의 삶에서 주님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우선적인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이고 동급에서 1, 2, 3등 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확신이 어떻게 세상의 경험과 기술에서 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확신의 근거죠. 이런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올해 이런 걸 하겠다.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장 앞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은 만국 공통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가족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오늘 기도는 아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했어요. 저희는 내일이면 미국 가요. 안녕히 계세요. 왜 제가 여기 이민 와서 저도 이민자로 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우리가 한국에서 믿는 하나님과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왜 달라요? 왜 미국의 이민 생활은 익스큐즈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똑같은 뜨거움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에 여러분 여러 개를 담으실 텐데 말씀을 거기 가장 먼저 담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세요. 공부하고 묵상하고 아유 머리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지난주에 교회 부서 모임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올해 성경을 하루에 넉 장씩 읽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애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성경을 하루에 넉 장씩 읽겠다. 뭐 하다가 빼먹는 날도 있고 좀 적게 읽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그랬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안 가르쳤더래요. 그냥 지금 멋쩍은 웃음을 웃는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앉아서 1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모른다. 목사는 왜 있습니까? 목사는 활용하세요. 카톡을 보내시고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요 꼭 대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윤희자매 제가 대답해요 안 해요? 꼭 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살아있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너무 기쁜 선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20살 시절에 21살 뭐 요럴 때
저한테 처음 묵상을 가르쳐 준 분이 있었어요. 김영자 선교사라고. 원래 MBC 탤런트를 하던 김유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묵상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그분한테 묵상을 배우고 30년 동안 묵상을 계속 했잖아요. 넘게. 그래서 설교도 묵상이고, 창세기 지난번에 책 쓴 것도 사실은 그냥 히브리어를 읽었다 뿐이지 묵상이라고요.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 계신데 38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제가 창세기 책을 썼다, 묵상집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견습 선교사한테 책을 하나 사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 재밌네. 그리고서 기사를 찾으니까 달라스에 있는 이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KTN 서정민 기자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서 기자님이 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화들짝 놀라죠. 이거 너무 이분이 그리웠는데 38년 만에 이게 서로 연락이 됐다. 그분이 묵상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시작했고,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있었어요. 묵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고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묵상 가이드를 만들고 묵상하고 막 묵상 학교를 하고, 이거 밖에서는 부러워서 미치려고 그래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왜 하라 그래서 미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서는 이게 부러워서 미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미치는 건데 어떻게 미치는 게 좋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미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메일함을 가끔 열면 편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이잖아요. 안 읽은 편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메일을 하나씩 보내시는데 그걸 안 열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못 듣는다 이거예요. 묵상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얘기, 이거 끝낼게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묵상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 관두자. 다 때려치자. 뭐 어려운데 뭘 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자.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포기하면 그냥 평생을 어린 나이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키가 작게 살아야 돼. 영적인 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신앙이 성장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젊을 때 무릎을 다쳤어요. 젊을 때는 잘 모르니까 막 테니스 같은 거 치고 그랬다고요. 30년 이상을 테니스를 쳤는데 어느 날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의사가 당신 그 테니스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0년 이상 쳤던 테니스를 끊었어요. 그거 말이죠. 맨날 제가 라켓 가지고 집에서 우리 집사람 머리통을 향해서 공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던 우리 집사람이 30년 동안 그게 한이 맺혀서 맨날 자기 머리 앞에서 라켓이 날아다녔다. 이럴 정도로 좋아하던 테니스를 끊어서 뭐죠? 무릎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저는 뛰는 걸 아예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트레드밀에서 걷잖아.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걷는데 어느 날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날 보니까 내가 거기서 뛰고 있더라고. 난 뛰기를 전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2달 걷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서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뛰는 걸 본 사람도 이 안에 있어요. 거기 제가 운동하는데 우리 교인들 무지하게 모여요. 우리 교인들 다 글로 와. 또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글로 운동하러 오고 있어. 그럼 거짓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뛰고 있더라니까. 불가능한 일 같은데 뛰고 있더라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속에 들어가서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견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배우시고 거기 푹 젖으시고 말씀을 깊이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